예, 오늘은 누가복음 99번째 시간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의 아주 심층부에 갈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또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만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가르침의 농도를 짙게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시대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와 구시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의에 따라서 구유대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대교와의 어떤 분쟁 상황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결코 합쳐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은 이제 또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수제자가 될 만한,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에게까지 쫙 좁혀왔다가 한탄을 하시고 나니에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본문은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죠.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은 구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속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그쪽 지방 보면 어떻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죠. 지중해가 어디에 있냐면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쪽에서 거기는 비가 오면 어떠냐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폭풍이 올라올 때는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이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죠. 근데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지방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디서 오냐면은 지중해에서 옵니다. 지중해가 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오늘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쭉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면 그게 비가 오는 징조입니다. 이거를 이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중요하니까. 뭐에? 농사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농경사회 가운데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거의 절대 다수인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단순히 너희들이 날씨를 구별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일을 지속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날씨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요. 55절을 보면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잘 이게 선뜻 이 뉘앙스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사막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이게 남동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그러니까 남동쪽에서 남동풍이 이렇게 쭉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하게 불어올 때는 농작물이 열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뜨거운 바람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햇빛에 타 죽는 경우는 있어도 바람 때문에 말라 죽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은 바람이 얼마나 뜨겁고 특히나 건조하냐면 이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사막 쪽에서 시작된 뜨거운 바람이 많이 불면은 진짜 수분을, 농작물의 수분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건 역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날씨이죠?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날씨를 분간하는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천지를 분간하듯 분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지금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기업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뭐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자본의 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집값 이런 것들 저희들이 신경을 쓰죠. 왜냐면은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결정하는 문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부산의 경기가 어떤가? 아, 그럼 수도권의 경기는 어떤가? 대한민국의 경기는 어떤가? 전 세계의 경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천지를 분간하듯 분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요, 날씨를 구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감각들이 다들 발달해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필수적인 문제라서요. 근데 예수님이 5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가 섞여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 발로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 되는 거고 거부하면 심판의 선언이 되겠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잘 파악하면서 조금 더 의미적으로 말씀을 해볼게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대는 어떠냐면요. 풍년이냐 흉작이냐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비가 오느냐 식물들을 말라주길 뜨거운 바람이 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명하게 구별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왜 깨닫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주식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 중에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실제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크리스천이 주식을 한다는 게 옳습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옳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냥 성도와의,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와의 이런 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익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이 경제 상황과 주식 시장을 사람들은 잘도 쫓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쫓아갈 수 없구나 입니다. 왜냐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저는 자가라는 개념으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월세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이런 전세도 언감생심입니다. 월세로라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보증금이 무슨 1억, 아니 사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 1억,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몇 억, 언감생심.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세상 이야기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돼 간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아무리 높이 솟든 아무리 떨어지든 저랑은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저는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랑 상관없는 이 세계를요,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집의 가격 문제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저의 먹고 사는 문제도 결정해요. 그 시장과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그리고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저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죠? 필수적인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살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잘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낮은 자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어떤 지식이 오르고 내릴 것인지는 분간하고, 네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잘 분간하면서, 과연 그렇게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본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욱 쉽고
더욱 분명하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문제는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로 비공 없이 얘기한 거예요.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복잡하지만은 그거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선명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 목회자들이나 여러 설교자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단체에 의해서 오남용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대를 분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시대가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를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간해야 돼요. 이 악한 시대를 분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뛰쳐나와 뭐 하라는 겁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두 귀로 들은 건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30년이 안 남은 것 같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복음 우리 쭉 해왔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걸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시대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도착했다. 여러분들 왜 저번 주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왜 앞서서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분열과 다툼을 원하시죠? 하나님과 화합한 세대가 나오니까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한 세대와 화합되지 않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사이 좋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사이에 있는 분열의 원인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무슨 시대냐면은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시대요.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급이냐고요? 오늘날로 치면 대도시예요, 여러분들. 그 성이라는 건, 그 시대의 성이라는 건,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하면은요, 그 성이라고 해봤자, 오늘날 도시 이 정도도 안 되죠. 군 이 정도나 될까? 그 정도 숫자겠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거는요, 오늘날의 시 규모예요.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죠? 참으로 그곳은 광역시입니다. 어쩌면은 특별시예요. 근데 그곳에서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좋아요.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산광역시를 섬멸하려 한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100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스 하실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의인 그러면은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게 물론 소돔과 고모라 생각할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렇지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한테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언제나 악하거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거룩 앞에서 동등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는요, 단순히 악한 시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시대예요. 저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서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굳건해지셔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간하라고 하면서 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거나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잘 분간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라고 쓰고 조직에 몸을 바쳐라가 의미입니다. 그렇게 조직의 자산으로서, 인적 자산으로서 우리들을 착취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착취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도리어 불안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고 믿음의 장성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장성함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는요, 오늘 이 시대를 규정짓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런 건데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들이 뭐라고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컵에 물이 반 있으면은 반밖에 없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면서요. 똑같은 현상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차이라면서요. 근데 이 차이가 중요하다면서요.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러 온 세대입니까? 정죄함을 가지러 왔어요. 우리가 왜 구세대와 싸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는 왜 유대교와 싸웠던 겁니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출교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때와 같지 않죠? 지금은 출교하세요 하잖아요. 옆에 교회 가면 됩니다. 그쵸? 근데 그때는 교회가 그 도시에 하나 둘 정도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 전역의 목회자가 기껏해야 8이나 될까요? 저는 그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출교와 지금의 출교는 달라요. 가혹하죠. 진짜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정말 형제가 아니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형제가 아니게 된다고요. 근데 바울이 왜 출교를 허락해요?
그에게 공식적으로 회개하라고요. 출교하면서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게 형제를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찾고 싶은 거예요. 출교하는 겁니다. 네 죄를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정말로 회개해야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저 형제를 찾고 싶은 마음,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게 출교입니다. 단순히 징벌적인 제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악한 세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까? 정죄하면 끝이에요? 우리랑 구별시키면 됩니까? 아, 그래. 쟤네는 세상이고 우리는 교회고. 맞아요. 쟤네는 세상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되냐고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면 끝나는 거냐고, 그 세대를. 여러분들 시대를 잘 분간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저편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날 때부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죄하세요. 저를 정죄하셔도 좋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첫 자리가 저쪽이었으면은요, 정죄의 시선으로 이 세대를 판가름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원했습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원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린 이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죽은 이 아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원했어요. 여러분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칼로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던지는 불은요, 성령의 불이고 우리들이 전하는 소식은 복된 소식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가득해요. 본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밖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잖아요. 우리가 양자라면서요. 하나님은 양자라면서요.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래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의 너희 예견하잖아.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앉은 자가 일어나고 있고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고 있고 네가 구약에서 예언하던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베풀고 있는 데에 이 선명하고 쉽고 네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에 달린 이 문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선명한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이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서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지표거든요. 이전에 제가 무신론자였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제일 어려운 부류의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저도 그 부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완악하기로 치자면은 저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지표예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그거보다 더 선명한 지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께서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본디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연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생겨났다고요. 이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보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더 선명한 거지만은 이 선명한 것보다 더 선명한 거, 그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더 넘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규정하십시오. 시대를 분간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고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극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대를 분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의 일원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십시오. 저는 낮은 자리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거부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증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시대를 규정짓는 그 힘을 길러줍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단단히 눈을 뜨시고 단단히 중심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이 이리는요 양의 탈을 쓰고 오고요, 악마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아니고 그들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면은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세상이 늑대라고 했죠? 그래도 걔네들 이기려고 늑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양이 될 수 있으면은 그 본질상 늑대인 그놈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죄악된 시대입니까? 예, 죄악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옵니까? 정죄를 가지고 왔어요? 정죄 가져왔으면 여러분들 여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베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과 중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죠?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중보하고 이 시대를 신원하십시오. 세상 일과 교회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한 일과 주 밖에서 행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수많은 목사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만큼 세속적인 직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럽게도 말씀의 공적 책임을 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강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감동을 가지고 들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회에 봉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막 찬양을 듣고 막 감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찬양도 원래 잘 안 따라 불렀어요. 목사 됐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형제인데, 어른인데 자폐라서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하는데, 거기서 박자 하나도 안 맞고 음정 하나도 안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 찬양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선생님처럼 행동했는데요. 그 형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로 그 형제를 섬기기로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찬양을 불렀던 그 형제는요, 무직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목사들보다 성직을 수행한다라고 믿어요. 그 어떤 찬양 사역자들도 저에게 주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그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하시고 계신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할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과 직업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역할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달라고요. 여러분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서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이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으니 그 나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있죠. 전쟁 가지고 딱 또 뭐라 하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나니까 또 막 뭐라 막 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날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러시아 정도 되는 나라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이런 데서 내전 일어나는 거 우리 신경이나 써요?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전쟁하고 있었는데요. 경제적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서야 미국이 눈을 돌리고 전 세계가 눈을 돌리죠. 근데 최빈국에서 그러니까 전 지구의 최빈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 전쟁은 우리 신경이 났습니까? 뭐 러시아가 전쟁했으니까 뭐 어떻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살 것으로 기대치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하루를 걸을 수 없으면서 영원 가운데서 주의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 가운데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의 전사가 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의 군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낮은 자리로 가세요.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업적요? 성취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찬양 사역자보다도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자폐를 가진 그 청년의 찬양을 더 높게 살 것이라고요. 적어도 이건 확실해요. 다른 그 어떤 찬양 사역자보다도요. 지금도 그 청년의 그 단 한 번의 찬양이 저에게 찬양을 형성하는 신학을 더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우리 그거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예화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처음 듣는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찬양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 최고의 예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걸 앞으로도 경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를 놓고 판단하실 때는 무지개, 음정박자 하나도 못 맞추는 그 형제가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중심을 살피십시오. 중심을. 예수님 믿어요? 더 깊게 믿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지 말고 양으로서 강해지십시오. 힘을 내되 바로의 힘을 가지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에게 성부께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처럼 세상을 점령하지 마시고 로마의 황제들처럼 세상을 점령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기억되려 하지 마세요. 제 목회가 누구한테 기억될까요? 제가 무슨 제 목회가 우리 한국사 교회사 안에서 기록이 남을까요?
아니요? 안 그럴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으면은요. 한 달란트라서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여러분들 받은 게 많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뭐 받은 게 많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헌금은 과부의 2렙돈이니까요. 우리 환경이 그다지 우리한테 친화적이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자라오면서 굴곡 없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아는데요. 뭐.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의 주께서는 왕자의 왕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주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진짜 복을 추구하십시오. 세대를 잘 분간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음의 상승을 갈구하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많이 못 비춰도 괜찮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내가 얼마를 가졌냐를 셈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지를 분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지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가치관을 따라 사세요. 백합화도, 들판의 백합화도요, 솔로몬보다 잘 입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무직이에요. 괜찮아요. 주 안에서 사세요. 직업이 별 볼 일 없어요. 괜찮아요. 주 안에서 사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주 안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삶도 아니고 조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낮은 자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내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 어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 가세요. 제2의 나, 제3의 나가 거기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해주시던가요? 그 방식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사들을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형태로 악독을 품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호는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는 성부께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죠? 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가 있는데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답답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양을 먹이겠나이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겠나이다. 내가 이 시대를 쫓아서 천지의 기상을 구별하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내 인생을 다 쏟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아요. 아, 교회일 세상일 따로 없으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디딤판과 좋은 권면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값을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사셨을까요? 우리의 머리요? 성경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 감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품으면 되나요? 그럼 우리의 삶이요? 그럼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핏값을 통하여서 나를 사신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범위는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요. 내가 주의 것이라면은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면은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과부는 두렙돈을 가져서 두렙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언제나 주 안에서 사세요. 새벽기도 필요하면 하세요. 근데 언제나 주 안에서 사세요.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1조? 믿음의 분량이 될 때 하세요. 11조 해놓고 아까워할 거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 눈치 보고 여러분들은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10원 한 장 없을 때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요. 헌금할 때도요, 헌금해놓고 죄짓지 말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직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헌금하세요.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헌금하고 죄짓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오세요. 그 새벽기도 며칠 연속 나온 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값 치러줘야 됩니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하러 나와서 왜 죄짓냐고요? 왜 자기 공로 쌓냐고요? 말씀 그래 하루 한 장 읽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공로가 되네? 하나님 그거 얼마 치러줄까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린 당연히 말씀 읽어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해놓고 값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당하게 값을 치러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해주실 거라고요. 시대를 잘 읽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어영부영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세상을, 이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사는 거죠. 주와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